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This morning reading Bible, Mark chapter 6, verse from 45 to 52. 자,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전우자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넘어서 자, 오늘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어버이날에 대한 메시지를 좀 준비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계속해서 마가복음 제가 지난주는 우리 문지호 목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머니 날인데 우리 어머니에 대한 것과 부모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죠. 저도 매번 한국 방문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2015년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마침 또 가까운데 낙골당에 화장을 해갖고 낙골당에 모셨기 때문에 금방 올라가요. 한 10분 정도면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리 있어서 항상 거기 가서 아버지가 계신 것은 아니죠. 그냥 저희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갔다 오는데 매번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갈 때마다 보고 싶고 부모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 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실 때 더 찾아뵙고 계실 때 더 전화하고 이것이 다른 게 효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일까요? 십계명의 첫 계명은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첫 계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인륜에 대한 것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걸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말하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인륜. 내가 내 이웃에 대한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그 첫 번째 인륜을 시작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인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리는 이웃에게 향하는 브릿지와 같은 다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통과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가는 것은 위선이다. 그래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그 이후에 차후에 이웃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시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질서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웃을 향해서 이웃 돕기를 하고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러 나갈 때에 먼저 누구를 통과하고 나가라고요? 부모를 통과해서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그쯤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인상의 평등을 넘어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제가 드렸던 메시지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거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제가 남는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그 하늘 성찬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있었으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백성들, 라오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좀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5천 명, 그 무리들, 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한 2만 명 정도는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라고 얘기했어요. 무리. 그러니까 백성 축에도 못 드는 이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이력들이 이런 거예요. 병자들,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모인 거예요. 근데 요 전에는 누구를 쫓아다녔냐면 침례 요한을 쫓아다녔어요. 침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침례 요한을 쫓아다녔는데 침례 요한이 그만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단장의 아픔, 마음이 찢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망히 여기셔서 가슴이 아픈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슴 아픈 이 단장이 끊어지는 이 아픔은 어떤 아픔이냐면 제가 또 일부 예배 때 잠깐 생각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 역사 속에 지울 수 없는 그 한 페이지가 뭐냐면 바로 이산가족 찾기예요. 이산가족 찾기 때 그 뭐 남의 일인데도 그렇게 저도 뭐 이렇게 그 아주 성년이 됐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게 그죠? 어떤 그 배우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연극의 어떤 드라마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온 국민들이 같이 울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죠? 그리고 그 사연들을 접했을 때 막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혈육들이 왜 이렇게 찢어져야 했는가? 그래서 전쟁의 아픔, 6.25의 아픔, 그리고 그 혈육들이 헤어지는 그 아픔들을 제작되지 않는 그냥 내추럴한 그러한 그 이산가족 찾기의 어떤 방송이 온 국민들을 울렸을 때에 우리는 정말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 이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다 앉히시고 이제 말씀을 가리켰는데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이 배고파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이 무리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돼 예수님.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띄어서 무리들에게 먹이시는 이 하늘나라의 성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을 수 있는 그 하늘의 성찬, 당신의 몸을 찢어서 내어주시는 이 성찬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이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말씀을 그들에게 나눠주셨던 이 하늘 성찬을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자, 그러면 이 광경을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광경만 해도 이게 굉장히 놀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것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백성 축에도 들지 못하고 병자요, 세리요, 죄인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바로 저분이다. 저분만 있으면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궁핍한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고 가난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팔자를 한번 고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중지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에 그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 4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왕이 되어진 우리의 허기진 배고픔을,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죄인으로 낙인 찍힌 것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분은 저분 한 분밖에 없다.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는 알고 계셨지만 더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생을 주시고 이 땅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재촉하세요. 여기서 이제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재촉하셨어요.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 무리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얼렁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탔겠죠? 배를 타고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자, 그러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이제 무리들은 다 보냅니다. 제자들도 이제 배를 타고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두 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망망 바다로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밤에 떠나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무리들과 작별하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이제 이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냐면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지금 제자들의 탄 배가 어디를 갔어요? 노를 져서 이제 바다 가운데 갔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시브리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의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바다는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걸어사이 광야를 말할 때에 돼지떼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서 몰살을 했죠?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시브리 사람들의 그 관념 속에는 뭐냐면 바다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옛뱀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옛뱀, 사단이라고 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그죠? 그래서 시브리 사람들의 관념에는 바다는 뭐냐면 누가 주관하고 있는 곳이에요? 악한 마귀와 사탄이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 시브리 사람들의 관념이에요. 그런데 저물매 배는 이 배는 누가 탄 배예요? 제자들이 탄 배,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인지하고 들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 뭐가 탄생이 되어지죠?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되어져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잘 훈련시켜야 건강한 교회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저물매 배를 타고 배는 바다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 교회 공동체가 탄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홀라고 무태 계셨습니다. 무태 계셨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탄 배들이 이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심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자, 한번 여기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자, 그럼 제자들이 이제 탄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이 노를 짓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노를 짓고 앞으로 교회를 탄생시킬 이 제자 공동체가 노를 짓고 있어요. 노를 짓고 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어디에서 악한 영이 잡고 있는 이 바다 속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여기서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간이냐면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새벽 1시부터 3시는요. 칠흑 같은 어둠이 가장 짙은 어둠이 있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시련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저도 목사지만요, 고난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하는 그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이나 뭐 친구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하는데도 목회를 참 평탄하게 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말 쓰지 않은데도 목회를 평탄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좀 야전 체질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데 목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땡깡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쟤는 왜 평탄하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응?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잖아요. 밤 사경쯤 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우리는 바다에 내던져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잡고 있는 바다에 내던져 있어요. 밤은 깊었어요. 거기에 바람까지 불어요. 풍랑까지 불어요. 배가 자초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배가 그렇게, 제자들이 탄 배가 그래요. 제자들이 탄 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어도 누굽니까? 이 땅을 조성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그 제자들 아닙니까? 이후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었고 권세고 힘이 있었던 적어도 12명의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12명의 목회자들이 탄 그 배가 왜 힘들고 어려워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셨어요. 왜냐하면 훈련과 단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스트롱해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진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평탄한 것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올 때도 있고 풍랑이 몰려올 때도 있고 바다 한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누가 재촉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촉하신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와임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 이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돼. 그때. 할렐루야.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위기가 축복이 되어지고, 위기가 부흥이 되어지고, 위기가 삶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소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시작.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보시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한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바다 한가운데는 제자들이 어떤 시츄에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밤은 깊었습니다. 1시부터 3시 사이에 바람을 만났습니다. 어디에서?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그 바다에서, 세상에서. 근데 거기를 누가 또박또박 걸어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사단이 주관하는 그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뚜벅뚜벅 그 길을,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닥치고 있는 그 길을, 어두움이 깔린 그 길을 예수님이 뚜벅뚜벅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축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회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곁에 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유령 아니야, 귀신 아니야. 이것이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이상한 것이 걷고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다는, 히브리 사람이 바다의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주관하고 가장 악한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유령인가요?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가복음 4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습니다. 16장.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제일 먼저 쓰였는데, 그러면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마가가 쓴 그 복음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기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자세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 똑같은 사건을
성경에서는 마가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똑같이요. 마가복음하고 이제 제자들 제쪽 단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이제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바다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제 제자 공동체가 뭘 당해요? 그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내가 어저께 환상을 봤는데 당신이 거기서 결박당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과 핍박을 받을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걷지만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교회가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나 안 죽으려고 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 공동체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훌륭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봅니다. 48절 마가복음 46장 48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시작. 자, 이제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어둠은 깊었습니다. 바람은 불어나요. 사단이 죽어나고 있는 바다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밤 새벽 1시부터 3시 조금만 견디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주님 붙들면 곧 새벽이다. 할렐루야. 아멘. 곧 새벽이에요. 아멘. 조금만 버티면. 그래서 사격이에요. 요 시간만 지나면, 한 2시간만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죠.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다에 놓여져 있고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고 거기에서 바람까지 불어서 여러분이 탄 배가 막 자초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주님 붙들고 한 2시간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고 새로운 축복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26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유령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안심을 시키죠. 자, 시작. 예수님께서 야야야야 나 유령 아니야? 이놈들아 나야 나. 규성아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친 바람이 불 때에 예수님이 바다를 막 꾸짖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야야 나야 주사가 나란 말이야. 아, 예수님이셨군요. 아, 진짜 얘기하시지. 이렇게 저 같으면 얘기했을 텐데,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무슨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두움 속에서도, 그 긴박함 속에서도 베드로는 이제 뭔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있어요. 제안을. 무슨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제안을 하나 보십시다. 한번 볼까요? 시작. 참, 나이 베드로가 참 연구 대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거의 다 죽게 되었었고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유령이다 소리치는데 야야 베드로야 나야 나. 예수님이셨군요. 아이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 올라오는 배로 올라오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떻게 이런 제안을 예수님에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저는요 이 베드로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최초로 물 위로 걸은 사람.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요 이 엘리야에게 떨어진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을 쳤을 때 그냥 물이 갈라져서 땅을 밟고 걸은 거지 물 위를 걸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었어요. 이 사람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론적으로는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올려놓고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올려놓고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이게 되는데 이 세상에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나를 그 길을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응?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요 그 길을 걸어가요. 저는 단 한 발자국을 디뎠대도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고 그 물 위를 걸었을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진지. 자, 예수님을 보고 걸었을 때는 물이 안 빠졌는데 잠깐 이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뭘 봐요? 바람과 이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 다음 31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 여러분들 사실 베드로는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번 걸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추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에서 베드로가 텀벙 내려앉아갖고 물 위를 걷잖아요. 빠지긴 했어도. 그러면 걸어온 만큼 간격이 있겠죠, 배하고. 그죠? 근데 물에 빠져 예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손잡고 다시 배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걸어서. 그죠? 성경은 안 나오지만 원리상 그래요. 그죠? 간격이 있는데 예수님 같이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그 다음에 걸어갈 때는 성경에 보니까 또 빠졌으면 빠졌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런 기사가 없거든요. 왜 빠지지 않았을까요? 다시 걸어서 배로 올랐을 때는 왜 빠지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마태복음 14장 32절 큰 목소리로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앞으로는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돼. 내가 이 사람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바다 가서 훈련을 해. 그 바다는 악한 마귀가 죽어나고 있는 것이고 밤 4경쯤 1시부터 3시까지 가장 어두움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풍랑을 만났던 그 제자들. 그 어두움과 풍랑과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졌는가? 그 해결되어지면 예수님이 보시고 그 배에 올랐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안정하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 모든 문제의 끝은 누가 정리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배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자녀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야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아멘. 모든 풍랑이 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지만은요, 하여튼 베드로 참 대단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이 다 예수님 배반해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말고라고 하는 이 유대 병정들이 왔을 때 용감무sam하게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내려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그렇죠?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 언제나 리더격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한번 무너지니까 어린아이 앞에서 아저씨 예수님과 한 당이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그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여기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네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야, 이놈아?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교회 목사라고? 얘라 이놈아 너나 잘해.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고 고향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해요. 그리고 고향 땅에 내려가서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디베라 바닷가. 요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베드로를 만나고, 야 이놈아 꼴 좋다. 있을 때 잘하지 이놈아. 너 저 정신 좀 차렸니? 응? 너 왜 나 배신했어? 앞으로 좀 잘할 거야? 좀 열심히 해볼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조반을 모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베드로가 한 말이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똑같이 되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을 아가파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래서 베드로야, 요한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스메? 이렇게 물은 거야. 아가페스메? 너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하나님 너 사랑할 처럼 사랑할 수 있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들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 성경 필로세 이렇게 말해요. 필로세는 뭐냐면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가 의리 정도 지키는 정도는 예수님 앞으로 사랑할게요. 옛날 베드로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주님 그거 말이라고 하십니까? 얘네들을 다 버려도요. 저는 그거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필로세 이렇게 말하니까 옛날에 알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의 성정이 칼나오라 총나라 하는 이 성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상해서 2번째 물었어요. 베드로 아가페스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필로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시는데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 말에는 돼 있지만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렇게 물어요. 그럼 좋다. 필로스메, 너 정말 의리를 지키며 네 친구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니? 필로스메?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경 뭐라고 말해? 근심하여 이랬대. 정작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정말 의리를 지키고 내 친구를 사랑하는 것만큼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면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십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는 360도 바뀌어졌어요. 180도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을 받는 역사가 벌어지고, 마지막 야사에 보면 마지막 베드로가 죽을 때는 머리를 하늘에 두고 죽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머리를 땅에 대고 거꾸로 못에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와요. 이게 베드로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를 태운 이 교회는, 우리 주사랑교회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재촉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디로 밀려지냐면 저 바다 가운데 세상의 풍조에 내밀려져 있습니다. 이 스프링 브리지라고 하는, 휴스턴이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 교회가 내밀어져 있어요. 이곳은 사단이 장악하고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땅덩어리 속에 우리 주사랑교회가 내밀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나온 것은 예수님이 재촉하신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는 어둠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자초될 지경까지 우리가 몰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우리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시고, 그때에 베드로처럼 한번 제안해 보세요. 만일 주시어거든 나도 좀 물 위로 한번 걸어봅시다.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잡아 일으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 거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주님을 만난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마귀가 죽어나가고 있는 세상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풍랑을 넘어서 정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유유히 모든 바람을 잔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주사랑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을 겁없으리.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생각 우리 다 같이 한번 2, 3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길은 우리가 스스로 자처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 보내신 길이에요. 제자들을 예수님이 재촉해서 그 길로 보내셨어요.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요. 풍랑과 싸우고 있어요. 거기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못해서 보시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안정시켜 주시고 그 배에 탔을 때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있고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1, 2분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